할렐루야.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좋아하고 기뻐해야 마땅할 텐데 어쩐지 살살 배가 아픈 경험들이 있지요. 이게 바로 남 잘 되는 것 못 봐주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인간의 못된 심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는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점잖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이 질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느 분이 어찌할 수 없는 질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공감할 만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이도 학벌도 같은 친구인데 그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했을 때 나는 질투심을 느낍니다. 나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내가 없는 피아노, 나는 꿈도 못 꾸는 명품 가방, 나보다 더 나은 직장에 대해 저는 질투를 느낍니다. 나보다 늦게 믿은 형제 자매들이 나보다 더 잘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자존심이 상하고 은근히 질투심을 느낍니다. 남편이 나 아닌 다른 여자를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는 것 같을 때, 젊고 예쁜 여성에게 잘해줄 때 나는 불같이 질투합니다. 결혼 후 맺어진 양가의 가족 관계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가까운 친척 중에서 나보다 더 잘되고 부자가 되었을 때 또 어찌할 수 없이 질투합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 누구 집 아이는 인류대학에 합격하고 1등을 하고 회장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 내 자식은 그렇지 못할 때 부모로서 맹렬한 질투심을 느낍니다. 당신은 질투해 보셨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때 여인들이 구국의 영웅 다윗을 환영하며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이 비극의 발단이었어요. 물론 나라를 구한 영웅은 다윗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엄연히 사울인데 속 없는 여자들이 노골적으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단 말이에요.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열을 받고 심히 분노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은 걷잡을 수 없는 질투의 감정에 휘말려 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추락하고 파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감정인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죄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투의 정체는 무엇이며 질투는 어떤 죄입니까? 첫째로 질투는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아마 질투만큼 강력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죄는 없을 겁니다. 한번 질투하기 시작하면, 질투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것은 일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질투의 화살에 꽂힌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충혈된 눈동자로 주목하고 생각합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런데 이 말씀의 원문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였더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그냥 다윗을 단순하게 본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눈동자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주시하는고 하면 사무엘상 24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양국이 한창 치열하게 대치하는 중이었었는데 참모가 보고하기를 다윗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전쟁하다 말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질투의 늪에 빠지면 나라고 회사고 집이고 자식이고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충혈된 눈동자로 질투하는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잡고 무너뜨리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자가 다윗처럼 선하고 훌륭하든 아니면 악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저주받아야 하고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왜곡된 사상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백설공주 이야기 다들 아시죠? 왕비가 죽고 젊고 아름다운 새 왕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왕비는 신비한 요술 거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침마다 요술 거울에 대고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요술 거울이 세상에서 왕비님이 제일 예쁘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왕비는 묻고 요술 거울은 왕비가 제일 예쁘다고 대답했었는데 어느덧 백설공주가 자라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비가 요술 거울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더니 전에 없는 대답이 나옵니다. 왕비님보다 더 예쁜 분이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은 백설공주입니다. 이 말을 듣자 왕비가 뒤집어지지요. 그리고 자기보다 예쁜 백설공주를 제거하고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녀는 왕비라고 하는 고귀하고 행복한 위치에 있었지만 백설공주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히자 말자 그녀의 인생은 불행과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질투란 이렇게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입니다. 둘째로 질투는 사람의 능력을 사장시킵니다. 사울은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대단히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미남이었고 키도 훤칠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그는 너무나 황송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수레 밑에 들어가서 숨어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몇 차례 전쟁을 지휘할 때 뛰어난 지략과 포용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신앙이나 인격이나 외모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발탁하실 만큼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상남자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자 말자 이런 장점들이 하나도 발휘되지 못하고 다 사장되고 맙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얼마나 커다란 손실이며 불행입니까?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서 아카데미 8개 부분을 휩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중 악사였던 안토니오 셀리에리는 당대의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나고부터
질투의 감정이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차르트가 가진 음악적 천재성을 보고 타오르는 질투심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천박하고 낄낄대고 유치한 모차르트에게는 그토록 비범한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모차르트를 모함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렇게 우아하던 궁중악사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사람도 대단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비엔나의 궁중악사까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자 말자 그의 은사와 장점은 하나도 발휘되지 못하고 다 사장되고 맙니다. 여러분,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것은 사울이나 살리엘이나 마찬가지예요. 질투하는 순간, 질투의 늪에 빠지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은사와 장점과 고귀함과 가능성들은 다 무너지고 사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질투는 자기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끝까지 질투의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울의 인생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지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토록 멋진 상남자가 신앙도 인격도 지혜도 점점 잃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비참하게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적의 칼날에 죽게 될 마지막 순간에 자기 부관의 칼에 엎드러져 자결함으로 그의 비극적인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도 나중에 미칩니다. 질투는 극복하지 않는 한 고장난 자동차처럼 비극적인 종말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참으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질투는 단순히 심리적인 감정일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의 배후에 뭔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질투의 배후에 질투의 영, 악령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령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미치게 하고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배후에 있는 질투의 악령은 계속 다윗을 질투하라고 죽이라고 부추기고 충동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루라도 빨리 이 질투라는 위험한 질병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투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령은 그 사람을 막장까지 파멸할 때까지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질투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질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크고 작은 질투를 경험해 봤으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질투의 감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질투를 극복하고 자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부족한 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남에게 없는 장점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뇌승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안타깝게도 하루의 대부분을 방 안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다고, 내게는 하나님 사랑이 있다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약호가 죽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질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살면 돼요. 미국에 사는 흑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아마도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될 겁니다. 한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말콤 X라고 하는 분일 것입니다. 말콤 X는 어렸을 때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흑인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백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정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백인들을 미워하면서도 나도 저를 같이 하얀 피부를 갖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같이 하얗게 되려고 비누와 크림으로 자기 얼굴을 빡빡 문지릅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콤 X는 갑자기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고 놀라운 의식의 전환이었습니다. 나는 백인이 될 수 없다. 나는 흑인이다. 그러나 흑인도 까만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Black is beautiful. 까만 것은 아름답다. 그래서 자기처럼 열등감과 정오심에 빠져있는 흑인들에게 흑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와 장점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긍심을 심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부족하고 못난 점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와 장점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장점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는 우리의 경쟁자가 됩니다. 적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놈을 불타는 질투의 눈동자로 주목하고 죽기 살기로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과 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대개 질투의 대상자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그는 얼마든지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우정과 절친의 대명사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천하의 원수와 대적이 될 수도 있는 사이였습니다.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만 없으면 사울의 장자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도 요나단에게 이 사실을 주시시키면서 너희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윗이 죽어야 한다고 세뇌시켰습니다. 그러나 자칫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친구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칫 원수와 대적이 될 수도 있었던 그들이 최고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시기 질투하지 않고 얼마든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친구가 되고 한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할 친구이며 한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에게 격렬한 미움과 질투를 받았던 모차르트도 어느 날 그의 천재성에 필적할 만한 엄청난 후배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죠? 베토벤입니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전혀 그를 질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베토벤을 인정하며 세워줍니다. 여기 세계 음악사에 길이 남을 탁월한 음악가가 또 한 사람 나타났다고, 그런 베토벤이라고요. 이 얼마나 멋지고 당당한 모습입니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인들이 전쟁의 영웅 다윗을 찬양하고 환호할 때 사울이 질투하기보다 다윗을 포용하고 칭찬하고 축복했더라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젊은 장군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다윗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시다. 다윗 같은 젊은이들이 있는 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더 많은 다윗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만일 사울이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그의 이야기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목사들도 저도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동료 교역자들이 많잖아요.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거나 사역을 잘해도 그들에 대해서는 별로 질투심이 안 생겨요. 그런데 동료 목사님이나 후배 목사님들이 설교를 뛰어나게 잘하고 탁월하게 사역할 때 저도 모르게 은근히 경쟁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된 후에는 부목사님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들의 말씀에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좋아하면 약간은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섭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저는 끌고 가서 그냥 기도로 해결해 버립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죠. 우리에게는 온갖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자꾸 나를 괴롭히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결판을 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분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남아있던 질투의 검은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분이든지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고 능력 있게 전하면 더 좋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그를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사울은 끝내 이 질투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비극적인 파국으로 끝나고 맙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떠난 하나님은 이제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절대로 사울과 맞서거나 대적하는 스탠스를 취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사울을 떠난 하나님은 이런 선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두 인물을 보았습니다. 많은 가능성과 장점들이 있었지만 한번 사로잡힌 질투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질투에 눈이 멀어 미친 듯이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사울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유도 없이 온갖 미움과 핍박과 공격에 시달렸지만 끝까지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축복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스타일을 닮았습니까? 사울입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먼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도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지은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미움과 멸시와 핍박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한 번도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의 절정의 순간에도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이런 예수님에 대해 다윗에 대해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나온 그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올해 초입니까? 그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사실 세계와 일본은 이 사람이 받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책에서 질투에 대해서 이런 영감 있는 말을 합니다. 질투란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감옥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인이 스스로 가둔 감옥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힘으로 제압하여 집어넣은 것이 아니다. 스스로 거기 들어가 안에서 좌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철장 바깥으로 던져버린 것이다. 게다가 그가 그곳에 유폐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물론 나가려고 결심만 한다면 거기서 나올 수 있다. 감옥은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결심이 서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돌벽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이것이야말로 질투의 본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파멸시키는 이렇게 무서운 질투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질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울처럼 계속 이 질투의 감정에, 질투의 악령에 끌려다닌다면 그 인생이 너무너무 불행하고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물론 부러운 마음도 들겠죠. 그러나 제발 비교하지는 마세요. 꼭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게도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와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는 적이 아니라 친구요, 주 안에서 한편이란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뛰어난 그를 진심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포용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약한 사람이어서 때때로 질투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좀 낫지만 싸가지가 없는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서 은근히 흥담하게 되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미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축하의 말을 건네지만 사실은 배가 아플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는 걱정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고소하다고 생각할 때로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정말 까칠하고 껄끄러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도저히 품기 어려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미움과 질투의 감정을 극복하고 진심으로 그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끔 질투의 감정이 끌어올라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회개하여 이 못나고 말도 안 되는 질투의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혈된 질투의 눈동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의 눈동자로 형제를 바라보고 진심으로 형제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단순한 미움과 질투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움, 그 질투 속에 미움도 포함되어 있죠. 정말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인데, 사실 이 사울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극복하지 못합니다.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우린 다 질투의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이거 별거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다 이런 감정에 휩쓸려 보셨을 겁니다. 이거 이겨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그릇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보혈로, 예수님 마음으로, 진심으로 형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투에 빠지면 자기가 먼저 망가집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설교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 아마 오늘 오신 분 가운데 특별히 들어야 하실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하루 전에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 대적하고 공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언제까지나 이런 붉은 충혈된 눈동자로 그를 볼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야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대적했던 우리의 약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함더러운 내 마음들 주님 녹여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서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며 질병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어쩌면 사울은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상하게 그 마음이 비뚤어져서 한번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자 그렇게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도 근거 없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대적했던 악한 잘못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난다 해도 부러운 마음도 들겠지만 그를 적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포용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 주시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악한 감정들을 극복하고 충혈된 눈동자로 형제를 보지 않게 하시고 따뜻하고 사랑의 아름다운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며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